우리가 좁은 문, 또 좁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길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배운 바 있습니다. 이 좁은 문, 또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는 길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를 올려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심을 믿는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행하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믿음의 길은 그저 한 번 믿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이 아닌 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할 책무가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해 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좁은 문, 그리고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좁은 길로 우리가 과연 행하고 있는지, 즉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날마다 부단히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되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의 참됨은 그 믿음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믿음이 나타내는 열매로 증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신자의 삶을 그토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엄중하게 선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님의 이 23절에 기록된 이 엄중한 선언이 우리 신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저 지금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수없이 자주 읽었고 들었던 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저녁에 들으면서 이 주님의 경고를 절대로 심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신앙 고백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동하지는 않으면서
주여 주여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청산유수처럼 떠드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예수님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친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름의 진정성이 담보되려면 그 부름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열매입니다. 지난 2번의 강해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대로 절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한다면 내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무슨 진정성이 담보되겠느냐, 그 말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의 가치는 그저 입을 열어서 음성으로 우리의 입으로 혀로 주님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말한다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백은 물론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나 천국에 들어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가가호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문을 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심지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에는 전문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말입니다. 주님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2번씩이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 수시로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이름을 수시로 불러야 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수시로 말해야 하는 사람들, 즉 전문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은 22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 가운데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며 나아가서 이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치를 발휘하려면 그저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거룩과 경건의 삶이 그의 생각과 사상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지금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는 신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라고 참되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여러분을 놓아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구원을 반쯤 완성했으니 이제 나머지 반은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완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가능성을 성취했으니 이제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믿고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너희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완전하신 속죄 사역,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에 달려있지 않고 내 행위에 달려 좌우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주님께서 완성해 가실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사회에 나가서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좋게 보고 그냥 방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진정으로 낳은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그 아이는 사생자와 같습니다. 참된 부모는 자녀들이 악을 행할 때, 죄를 지을 때, 못된 말을 할 때, 못된 생각을 할 때, 못된 행동을 할 때 징계합니다. 회초리를 댑니다. 죄와 악의 유혹이 넘치는 장소에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이 컸으니, 너희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살라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혹시라도 불경하게 살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의 신앙 양심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동료 성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마침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징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상태를 매우 심각한 상태로 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불행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불행이었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너희에게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다면,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된다면 죄를 눈감았고 본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때까지 부단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신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달리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부단히 지키려고 애쓰는 자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야말로 낭패 중에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23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22절에 평생 동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외쳤고 기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더 나아가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앙 고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주의자,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외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종교인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불법을 행했어요. 외면적인 의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할까요? 죄 때문에 필요합니다. 죄가 없다면 법도 필요 없습니다. 법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죄한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인성이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행복할 것 같지만 법이 없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아노미가 될 것입니다. 아노미가 무엇입니까?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불법이란 원어, 이 원어의 뜻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불법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극히 인간 중심의 삶이지요. 외면적으로는 주님 주님이라는 이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법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 그것도 무법하게 살아갈 수 있다니,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으며 거짓말과 사기를 치며 살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다시 말하지만 저는 지금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주여 주여 외치면서 정작 주님이 주신 법도는 따르지 않는 무법한 자들,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가 전문 사역자이든지 일반 그리스도인이든지 관계없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오실 때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 절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의 계명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방법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명들을 지킬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귀하게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입술의 고백만큼이나 진정한 것인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말의 고백만큼 참되고 신실한 것인가?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진정 변화하고 있는가?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기독교의 참된 복음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두 번 정도 불러본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당신의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수해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한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나무라면 마침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궁극적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문제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살해를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너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전히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고백을 할 때 손가락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는 그 형벌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때도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발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와 진보를 부지런히 나타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입술로만 경망스럽게 주여 주여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5년, 7년, 10년, 15년, 20년, 25년 교회를 다니면서 내 신앙이 너무 타성에 젖어 있지 않았는가? 목사 아들, 목사 딸, 장로 아들, 딸로, 집사, 권사 아들, 딸로 살아가면서 그저 당연하게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살지 않았는가? 과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려고 애썼는지, 분투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 없는 입술만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나의 경건한 노력, 나의 거룩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결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대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부족하지만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길이라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부하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할 만큼 달콤한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어가서 마지막 날에 참으로 착하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올곧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